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향기 제15장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 문명이 극도에 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또 돈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움켜쥐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 살 수 없듯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돈을 아예 저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받을 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 없이 그냥 너무 초연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리고 또 신앙도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정함 없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 돈이 원래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이렇게 그 선한 용도로 우리가 쓴다면은 그것은 아주 돈은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의 뭐예요?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따라가면 자꾸 점점 더 멀리 도망가고 우리 곁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돼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떤 유언했어요? 자기가 죽으면은 빈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무리 억만장자할지라도 갈 때는 하나도 챙겨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8절 9절에서 뭐라 했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학개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물과 또 금은보화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하늘에 온 우주를 이렇게 살펴봐도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류는 만물의 관리자로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졌을 뿐이에요. 만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관리인으로서 아담과 여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너는 관리인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혼자 움켜쥐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1조와 헌금이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하나님께 속한 장소,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주 거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와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11조와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다 뭐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어떻게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많이 사준 다음에 자, 엄마 한 입만 줄래? 아니면 아빠 한 입만 줄래? 하고서 아 하고 일부러 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주지만 어떤 애들은 에이 하고서 이제 안 주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혼자 움켜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함과 같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 제도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만물의 소유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 곡식을 거두면 맨 첫 번째 거둬진 것을 가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자, 수확의 많고 적음과 이익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 전에는 내가 돈 많이 벌 때 뭐 몇백씩 벌으면 그중에서 하나님께 착착 냈는데 요즘 뭐 수입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그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10분의 1을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해서 나는 10분의 뭐 3을 낼 거야. 난 가난하니까 뭐 한 20분의 1 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1금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복음 전하는 자는 만약에 이런 11금이 없다면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의 일은 뒷전을 물리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 일을 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11금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제사장 제도가 장자들이 바로 각 가정의 장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서 난 장자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장자 역할을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11금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건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그게 아주 깨처럼 아주 좁쌀처럼 작은 것이래요. 근데 그것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몇 개인지 세 갖고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11조를 내라고 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11조가 아닌 정성을 다한 정확한 11조를 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 이 복음 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는 신속히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11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벌 때는 많이 내고 그때 내겠어. 그 다음에 조금 벌 때는 아이고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내.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많이 벌었을 때는 많이 버는 것은 10분의 1. 조금밖에 수입이 없을 때는 그 비록 적다 할지라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드리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였다가 그것으로 여기 뭐예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그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오 소유주인 것을 어떻게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동시에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요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내가 꼭 월급을 난 안 타는데 낼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월급 외에라도 우리는 누가 선물을 줬다든지 아니면은 10분의 1, 아니야.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건물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심을 우리가 승인하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처음에 드리기 좀 아깝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금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뭐라 그랬어요?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시험하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그래서 내가 하늘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는지 붙나 안 붙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미리 300만, 시험을 하겠으니까 300만 원을 미리 11조로 딱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천이 아니라 더 큰 수입을 얻게 하셨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또 말씀하시는데 11주에 축복이 있지만 11주에 저주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동안 우리가 혹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선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11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현대의 선악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그 괜히 따먹어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따먹었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안식일도 선악과예요. 하나님,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성실한 11조 생활로 미국의 철강왕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11조로 하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많은 예들이 있는데 록펠러도 있고요. 록펠러는 아주 엄청난 오일왕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 50세에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4,9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자선 사업을 함으로 50대에 죽어가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치약을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책 가운데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에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도 있고요. 예. 구제와 풍요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조와
안식일과 11조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하였나를 숙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제도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11금 제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11조 생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얘기해요. 조금 뭐 이렇게 드릴 때는 많이 드리고 안 드릴 때는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11조 생활함으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모두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 문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왜? 2번. 2번. 네, 불확실한 부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재물 또는 돈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죠? 돈은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선한 것이다. 악한 것도 아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것도 그 악한 것도 자체는 아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 예, 돈 자체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돈을 사랑함이. 네,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 1번.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족한 줄을 아는 사람. 예, 족한 줄을 아는 사람. 자, 11조 헌금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번. 예, 탐심을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 관대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안식일과 11조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 몇 번이죠? 3번. 3번? 아니 하나님의 자기 그러면 2번. 예, 2번. 2번. 예. 하나님이 예, 2번. 창조주이심과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조그만 거 소리 안 나는 거. 예. 자,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11조는 근체와 회양에 그 11조는 냈는데 뭐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번. 그들이 11조 낸 것은 복받기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거죠. 버렸죠. 자, 성경 말라기의 말씀에 11조를 신실히 내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3번. 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조만큼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11조를 통하여 잘 믿기지 않아도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또 택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고 구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표로 저희가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